오늘 저희들이 설교자로 모신 분은 김헬렌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약 한 3주 전에 수요 예배 설교자로 저희들이 모셨었는데 사실 잠깐 왔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월 20일까지 여기에 머무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우리 다니엘의 기도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한국 또 교인들, 미주 지역의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누렸고, 특별히 IT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구호단체나 이런 중간책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직접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또 싱글맘 사역을 하면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직접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여러 선교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으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의 또 닫혀있는, 아니면 우리들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선교의 사명을 정말 현지의 그 사정과 함께 힘있게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 위해서 IT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늘 주보에 적혀 있지만 헌금 봉투에 선교 헌금에 IT라고 적어주시면 목적 헌금으로 해서 우리가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할렐루야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재직자 여러분과 또 여러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T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IT를 기억하시죠? 네, 2010년에 지진이 났던 그 땅에 제가 UN 직원으로 IT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IT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정말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죠. 30만이 죽었고 정말 질서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통신이 완전히 끊겨서 UN에서 그 직원들이 UN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UN 역사상 가장 최고의 그 UN 직원들을 많이 잃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N 직원이 다 사망하는 바람에 통신이 완전히 두절돼서 이태리에서 통신 시설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IT는 완전히 어둠이었죠. 그런 곳에 제가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몰랐었습니다. 카톨릭으로 자라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IT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세례받고, 그런데 그게 또 부르심으로 이어질지 몰랐는데 또 부르심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송한데 제 간증을 좀,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더 저를 만지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고요. IT 얘기도 하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까 합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궁금하시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018년 다니엘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IT 땅에 제가 이제 딱 도착을 해서 UN 직원으로 IT 땅을 바라봤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런 가난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IT가 얼마나 못 사냐면요. 전 세계의 나라를 쭉 경제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14위 정도 됩니다. 그럼 북한은 한 114위 정도 됩니다. 북한이.
그런데 IT는 148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아이들 막 배 나와 있고 막 팔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소말리아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랑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IT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2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물가는 얼마나 비싸냐면요. 미국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구가 6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60%의 인구 중에서 80%가 여성입니다. 싱글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제가 갔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IT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분들이 누구냐면 한국 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셨어요. 선교사라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제가 유엔에 들어가서 뭐를 했을까요? 제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도로를 증수했을 것 같아요. 네, 물을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유엔에도 여러 가지의 유엔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UNDP나 유니세프나 이런 단체들이 하고요. 유니세프도 이제 산하단체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UN 본부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나라를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렇게 깊숙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채워주는 일은 유엔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회의하고 정부랑 회의를 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이제 따라다녀 보니까 IT는 포트프린스라는 수도에 가면 시테솔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은 근사한데요. 그곳은 유엔이 지정한 전 세계 10대 위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폭력과 관광과 살인과 마약과 온갖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시테솔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하고 따라갔어요. 유엔 직원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따라가면 심할서를 쓰게 돼 있어요. 유엔의 허락 없이 그곳에 갔다가. 왜냐하면 유엔 직원은 죽으면 돈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엔의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유엔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하는데 저는 몰래 선교사님들을 따라갔죠. 저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봤습니다. 돼지가 사는 곳에서 사람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돼지가 용변을 보는 곳에서 사람도 똑같이 용변을 보고 있고요. 쓰레기와 완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바닷가라서 조개들이 완전히 깔려 있는데 조개가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근데 거기를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헐거벗고 더럽고 너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배는 튀어나와 있고 집들은 집 같지가 않고요. 완전히 누더기 집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온 쓰레기들이 다 글로 모이고 물이 다 몰려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더러운 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빵을 나눠주고 교회를 짓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나오는 길에요. 이 깡패들이 돈을 더 뜯으려고 총을 여기다가 딱 정수리에다가 들이댑니다. 들이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요. 얼마나 떨려요. 그죠? 저는 사실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소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IT에서는 총소리 가끔 듣고 사는데요. 바로 옆에서 쏘는 것 같아요. 그냥 총소리가 한번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그 총을 머리에다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들을 도대체 미치게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제가 이제는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IT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아와 과부 사역을 하면서 창세기 방금
읽어주셨던 3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IT에 가면 전기가 없어요. 한 6시간 정도 나옵니다, 전기가.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좀 중산층 사는 좋은 동네에서 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창고를 땅 밑에다가 지어가지고 물을 탱크로 주문을 해서 그 밑에다가 채워놔요. 한 6탱크를 채워놓고 밤에 전기가 들어오면 그 물을 올려가지고 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차를 사용해서 저희가 세수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관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밤에 거기는 텔레비전도 없죠. 오락기라는 것도 없죠. 그러니 10대 초반에 이제 성에 막 눈 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10대 초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이 뭔지도 모르는 애도 있어요. 저희가 의료사역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초음파를 해주고 축하드려요.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울면서 나가는 애도 봤어요. 그렇게 무지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죠. IT는 부두라는 저주의 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부두는 저주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나라 무당들은 그래도 구복신앙이라서 복을 빌어주는데 IT의 무당들은 저주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한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형에다 막 바늘 꼽아요. 옛날에 보셨죠? 사극에서?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꼼짝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조그마한 의자를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인형을 거기다 놓고 바늘로 찔러요. 묶어 놓고 꼼짝 말아라고. 그런데 이 저주가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나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제가 여기에서 저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전달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단도 영입니다. 제가 IT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 뭐냐면 한국에 가면 무당들이 있고요. 무당 있는 곳에는 솥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대나무로. 솥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이 막 휘날리면 저기가 무당집인가 보다. 제가 IT 가서 기절을 했습니다. 대나무로 솥대가 세워져 있고요.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당집입니다. 한국에 가면 이제 옛날에 제가 속세 때 좀 그런 데도 다녀봤어요. 한국에 가면 무당집에 십자지로 이렇게 붙여놔요. 거기가 귀신이 들어오는 집이라고 해서 십자지 같은 거 붙여놓습니다. IT를 갔더니 십자지를 다 하며놓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또 무당들이 돼지 잡아가지고 목에다 걸죠. 그리고 작도 올라가죠. IT도 돼지를 잡아서 목에다 겁니다. 영이 똑같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사단이 듣고 그 저주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남을 저주를 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저주하는 부두 주술사한테 여자아이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임신을 했으니 애를 없애달라고. 그러면은 하얀 가루를 줘요. 그럼 그거를 먹고 아이만 없어지면은 괜찮은데 이 엄마도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독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이 제대로 안 들어서 불구자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봉지에다 넣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중증장애자 시설 없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서 이제 임신을 하면 쫓겨났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죠. 그러면 그 남자가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데리고 자고 또 임신하면 또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대가 됐을 때는 애비가 다른 아이들이 대여섯 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엄마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먹기 살기도 힘든데 애가 줄줄줄.
애가 귀찮죠. 두들겨 패죠. 그래서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나나 하나 값으로 몸을 팔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아이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로 갑니다. 국어를 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길거리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리고 한국엔 그래도 처마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여긴 처마도 없죠. 아무 데서나 자요. 이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이래요. 마리화나가 예수가 돼 있어요. 마리화나가. 제가 마리화나가 왜 좋아?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왜? 밤에 마리화나를 하면 자기가 길거리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잘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따만한 쥐가 자기 얼굴을 밟고 지나가도 모르고 잘 수 있어서 좋대요. 그리고 밤에 그나마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을 포켓에다가 넣고 자면 그 어른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칼을 여기다 들이대고 아이들 돈을 다 털어갑니다. 그거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 어른 깡패들이 와서 이 어린 남자 아이들을 강간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40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하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16살이 돼도 밤에 오줌을 싸거든요. 자다가. 왜 그러냐면 성적으로 강간된 아이들의 굉장히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시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고쳐달라고 막 따라다니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지쳐서 도대체 추수할 일꾼들은 다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IT 땅에 가면 IT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IT 땅에서 아이들 심장 수술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땅에는 심장병원도 없고 심장병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심장병 걸리면 무조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연대하고 삼성에서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3명의 생명을 살렸고 올해는 17명의 생명을 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내가 심장병이 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몇 %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10%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나머지 90%의 전 세계 인구들이 심장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IT의 그 고아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불쌍한 엄마들은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도 너무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헤매죠. 그런데 옆에 있는 고아원에서는 선교사나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 고아원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밥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학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줍니다. 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주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가. 고아공화국이에요, IT가. 근데 그 아이들이 고아냐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책임질 수 없고 부모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저희 길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몸에 난 모든 상처들이 다 부모들이 두들겨 패서낸 상처입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이 아이들은 상처받았고요. 갈 곳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밥을 먹일 사람도 없고 그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부모 손을 잡고 머리에 막 꽃을 달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면서 나도 저런 부모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 잘 하시는 얘기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자리였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죠. 함께. 그런데 뱀이 당당하게 이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브가 아니, 동산에 있는 저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래? 정말? 네가 죽을 거야? 네가 정말 죽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사단은 당당하게 저희한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말 맞아?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죄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네가 죄 지어도 하나님 몰라. 너 안 죽어. 네, 유혹은 항상 그렇게 찾아오죠. 하나님이 계신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이까짓 거 뭐 먹어봐. 뭐 이까짓 거 간음 정도 했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어? 한국에 유명한 표현이 있죠. 좀 험한 표현이지만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누가 알아? 그까짓 거 간음이야 뭐. 우리가 그까짓 거 뭐 세금 조금 뭐 포탈한다고 하나님이 아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안 죽어. 사단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그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네. 그 유혹은 우린 견딜 수가 없죠. 그 유혹이 찾아오면.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짓죠.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까?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는 거야? 죄를 지었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얘야, 어디 있니? 근데 우리는 죄 지면 숨죠. 수치가 들어오고 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프게 찾으십니까? 얘야,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아담아? 나한테 나오너라. 그런데 아담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랬니?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죠, 회개. 그때 아담이 회개를 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오늘날. 그죠? 고통도 없었겠죠. 그런데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회개 안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녀도 회개 잘 안 합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마치 아담처럼 행동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당신이 줬잖아요, 저 여자. 당신이 줘서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배우자를 주고 둘이 같이 살면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너희가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 하시면서 최초의 교회를 만드셨죠. 아담과 이브의 그 가정이라는 건 우리한테 최초의 가정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깨졌습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께 그 자기의 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깨졌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게 깨졌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제 아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랬어야 될 가장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가정의 한 머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글쎄 그 부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그 부인을 비난합니다. 저 여자가 저랬다고요. 저 여자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사과를 먹을 때 아담은요 옆에서 한번 죽나 보자. 쟤야 먹는데 한번 죽나 볼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 전가됩니다. 이브가 먹고 나서 자기 혼자만 죄를 지면 좋은데 너도 먹어봐. 전가시키죠. 막 번져나가죠. 죄의 속성은 뭐냐면 나 혼자 죄 지어서 나 혼자 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죠.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쟤 먹고 진짜 죽을까? 네, 그게 가정이 깨집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있죠. 왜 IT에 그렇게 많은 고아가 나옵니까? 남자들이 부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고아가 많고 과부가 많냐고요? 그 아담의 그 영혼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요. 버려서요. 그냥 재미만 보고 떠나서요. 그런데 그게 IT에만 있는 현상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부부싸움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래서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럼 이분은 어땠습니까? 그런 너는 왜 먹었니? 저 뱀이요. 우리한테는요,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뱃속 깊은 곳에. 너 때문이야. 손가락이 항상 밖으로 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거기에 회개는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아담이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내 아내예요. 제가 잘못 이끌었어요, 하나님. 이분도 용서해 주세요. 뭐 좀 이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 남편인데 제가 먹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벌 받아야 돼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속성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 속에는 남에게 전가시키고 죄의 속성 속에는 항상 손가락이 남한테 이렇게 그 돼 있는 그 현상이 전 세계에서 선교지에서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짓밟고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내 자식 꼴도 보기 싫어. 자식을 두들겨 패고 내보내서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울고 있죠. 우리 속에는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버리는 남자들이, 여자들 버리고 고아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야 됩니까? 이 땅에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10%의 인구,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땅, 미국 땅에 얼마나 부족함이 없습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수돗물 틀으면 수돗물 콱콱 쏟아지고요. 저는 마치 촌사람이 다 된 것처럼 미국 땅에 오자마자 처음 뭐라 오는지 아세요? 제가 화장실 가서 물을 탁 내리면서 물 내려가는 거 봐. 어머, 전기 24시간. 정말입니다. 저는 헤어드라이어 못 쓰거든요. IT에서는요. 전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드라이어를 써도 되나?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기 없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땅에 있게 하셨을까요? 나는 특별해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선택되고 구별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그 90%의 인구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왜 10% 인구 속에 있게 하셨을까요? 구별되고 선택돼서 부른 여러분들은 왜 그러셨냐면요. 나누시라고요. 받은 것을 나누시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90%에 나눠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나한테 드리는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네, 감사하죠.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뭘 먼저 좋아하시냐면 인애입니다. 긍휼함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요새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깨어서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까 장로님 그 기도하실 때 제가 참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다 장로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선교에 나가서 정말 나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는 대신에 뭘 합니까? 아유, 우리 목사, 저 영성이 저래. 아유, 저 장로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왜 이렇게 권사는 저렇게 생겨먹었어? 교회가요, 싸움투성입니다.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서로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십니까? 사랑해야죠. 왜 저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닌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아담의 정신이 제 안에 살아있는 건지, 이브의 정신이 제 안에 살아서, 그 스피릿이 살아서 저한테 저거 왜 저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하는 건지 한 번만 물어봐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께서 말씀이 시원찮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분한테 왜 영성이 이러냐고 하지 마시고요. 이 목사님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휴가도 주시고, 정말 이분이 정말 영성의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이 재단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몬트리올에 올해 초대받아서 부흥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 특세 마지막 날 제가 부흥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금요일 날 도착해서 성전 재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막 뒤에서 기도 소리가 막 엄청 우렁찬 남성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직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1시간이 넘도록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재직자들이 이렇게 부른 그러니까 제가 부흥의 강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재직자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와, 이 교회는 되겠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부흥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 재직자들이 무릎을 꿇으니까요. 혹시 재직자들이 이곳에서 하루에 1시간씩 무릎 꿇지 않고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는다면 남한테, 목사님한테 손가락질을 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재직자들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려고 하는데 공정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분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나눠주는 사역을 해야 되고, 이분들은 살려주는 사역을 하라고 집사를 세우셨죠. 그래서 재직자들은 목사님보다 이런 성도분들보다 배로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그 더러운 정신들 오늘 이 순간에 다 버려보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안고 돌아가셨죠. 무슨 저주입니까? 바로 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죄, 비난하는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순종하지 않은 죄, 내가 교만한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죄, 나를 내세우고 싶었던 죄 다 지고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께 모시고 예수께 이끌고 와야 될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나누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선교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구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셔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선교하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가라. 그 민족들한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라 하셨어요. 선교해라. 너만 천국 오지 말고 저 많은 정말 족속과 민족과 저 방언들이 다 숫자가 채워질 때 비로소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선교하라 그러셨어요. 얼른 가서 사람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천국을 이 땅에 임하리라. 그래서 선교는 뭡니까?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이 에너지를 쏠 틈이 없어요. 왜? 서로 비난하느라고,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부글부글. 그렇죠? 그리고 재물이 쌓여 있는 곳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저희가 가진 재물들이 이렇게 흘려내려 보낼 때, 그 흘려내려 보낼 때 비로소 물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우물의 원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물을 파놔도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우물이 썩지요. 그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곳간, 집에 있는 곳간들, 그 곳간이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이 곳간이 새로워지고 이 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고 싶으세요? 네, 흘려보내십시오. 복 받고 싶으세요? 네, 나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께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나눠주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을 때 찬양받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려고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한테 내가 복을 다 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해. 다 네 거야. 네, 여러분들 희망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여러분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지배하고 정복하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신에 너희들 나 경배해. 나 찬양해.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호세아 6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니죠. 에스겔에서 47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죽은 게 있고 막힌 게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예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깨끗하게 지켜져서 이 성전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면 그 복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성전은 보호해야 되고 목사님은 귀하게 저희가 모셔야 되는 분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정죄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를 정죄를 하잖아요. 그 몫은 저희가 받습니다. 굉장히 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뇌물 받았냐고요? 받았습니까, 목사님? 안 받았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전파합니다. 왜? 우리 속에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도 그냥 덜썩 먹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주권자인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그 반역의 피가 저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반역하는 그 피도 저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제일 좋은 것을 취했던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다른 여자랑 자는 그런 죄를 범했던 그 엘리의 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몰살시키셨어요. 아예 씨를 말리셨어요. 그 가문을.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고 구별하고 선택해서 부른 내 아들이라고 지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일 목사님께서 우뚝 서셔서 이곳에서 전파되는 말로 인해서 이 메릴랜드 장로교회가, 제1장로교회가 정말 이 모든 지역에 가장 영적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돼서 장자교회가 돼서 이 메릴랜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이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창세기 때 지었던 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 다 벗어버리자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목적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교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이곳에 젊은이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젊은 영혼들이,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이곳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마구마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몫이냐고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네, 이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시고 재직자도 아니시고 성도분 여러분들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무도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겠죠. 뭐를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랑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갈라진 게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인데요. 그렇죠? 옛날 게 없고 새 것이 없고 모두 그냥 하나입니다. 서로 성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찢어진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무너진 것들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힘이 생기고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은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끌어내리게 됩니다. 선교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교 가지 말라 그러고요. 전도하자고 하는 사람들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겠다는 사람들 기도 못하게 하고 중보반 만들겠다 그러면 중보반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못 만들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누구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단 말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 듣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선교 갈 수 없으면 선교 가는 사람은 축복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으면 전도 가는 사람 밀어줘야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선교를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그러시면서 주의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저주 누가 받습니까? 아이고 접니다. 그죠? 저주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 누가 받습니까? 저희가요. 그래서 선교 가겠다는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하겠다는 사람 축복하세요. 네, 전도하는 자 축복하시고요. 이곳에 중보가 여성이 하는 중보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3장에서 여성과
뱀이 서로 왼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수라는 건 뭐냐면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여성들이 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넘치면 사단이 물러납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이 교회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면 이곳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다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성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갈라지는 역사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사실은 여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여성들이 서로 분리하면서 싸우면 그 교회 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여기 와서 교회와 재직자들과 목사님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중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가 선교의 1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시고 정말 이런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1등이 돼가지고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아버지께서 축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수많은 한인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상 목사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조은상 목사님이 영적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일 무릎 꿇는 성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조은상 목사님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깨달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재직자들을 축원합니다. 이 재직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정말 돌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길 잃은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위로하는 재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재직자들을 세우실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재직자로 세우셨듯이 이곳의 재직자들이 전 세계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재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 넘치게 주어지시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축복의 물들을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업에 동참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들이 쓰러지고 모든 다른 목회자들이 쓰러질지라도 이 교회만이 우뚝 살아남아 아버지 이 교회로 마지막 날에 이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그래 사랑하는 내 종아 정말 네가 나에게 충성하였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